오늘은 로마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펼쳐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외에는 아닙니다. 성도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그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때의 연약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성도의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과 영적인 무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 곧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받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수반됩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영적으로 우둔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깊은 탄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을 치며 울부짖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인간이 무척 강하고 현명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곧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통해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실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말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통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그 간구 내용을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의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끄트머리에 나오는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심이라 할 때의 간구하다는 동사는 원어의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성도를 위한 도우심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은혜로우신 보혜사 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평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늘 교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28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은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와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할 때의 고난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즉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결과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것 하나만은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 쓴 것도 이 같은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유한과 용기를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할 때의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 그래서 누구나 바라고 갖기를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치 않는 것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들, 어둠의 세력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시험과 고난 등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개념이 바로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묶어 빚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 숱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를 잘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대기근으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는 비참한 것이며 십자가는 악의 극치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결국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8절에서 선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잘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은 유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실패가 성도의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미, 육신이 연약해서 병이 들었다. 그 병들미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에서 죄의 종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 마지막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마지막이라는 말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한 과정만을 보고서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과가 어떠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당장 좋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 끝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과 같이 최종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바로 이 선이란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이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 선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 때 이 선입니다. 이 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옥편에 찾아보시면은 이게 이제 착할 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할 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은 여러분 한자는 항상 뜻글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 양에다가 말씀언이 합한 것이 바로 착할 선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 여러 가지 연약한 점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소위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선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뜻글자를 성경적으로 풀이한다 그러면은 어린 양,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한다 그러면은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한다, 구원으로 이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유익되게 한다. 또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이루는 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피차간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다가 곧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근거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도록 하는 근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근거를 둔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근거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 28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지금 29절과 3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여기서 본문에서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할 때 그 미리 아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자,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할 때 한자로 얘기하면은 미리 예자다. 미리 아신다. 알지자입니다. 애지. 그리고 미리 아시고 한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할 때 미리 예자에다가 정하셨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29절과 30절 말씀을 소위 애지애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애지애정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라는 애지애정론의 그 근거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결정론, 소위 운명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어긋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 성도, 믿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하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빠지면 그것이 바로 결정론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같은 아버지 소생의 형제들 간에는 서로 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형제라는 가족의 친밀성으로 묶여진 관계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이라고 한 문맥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롭게 되는 일은 성도가 주님의 재림 때에 하늘의 최종 영광에 참여하는 것,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를 오늘 본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들,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고난 등 이 모든 것들을 한데 엮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최고의 선인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